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거행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요즘 어떤 수련회 가도 그런 것을 종종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수련회에서도 해봤지만 한국에서 목회할 때 자주 아버지 학교를 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쭉 매해 사람들이 몇 그룹씩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통과해서 가정에서 아버지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학교의 맨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프로그램이 이 세족식입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편지도 쓰고 유언처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 있는데 처음에는 이런 걸 같이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나, 이제 아내를 다 초청하거든요. 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멀뚱멀뚱하고 머쓱하게 서 있던 남자들이, 그 한국 남자들 아시잖아요. 얼마나 무뚝뚝하고 얼마나 그 얼굴 표정에 친절함이 없는 참 그 얼굴 가지고 이게 뒷짐치고 이렇게 서 있다가 정작 물과 수건을 다 준비하고 무릎을 꿇고 자기 아내의 발을 씻기는 순간 얼굴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한 사람들은 얼굴에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내 아내의 발이 이렇게 못난 줄 몰랐다고. 그러니까 못난 줄 몰랐다는 말은 심하게 고생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음이 뭉클하게 올라왔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세족식을 해주고 남편이 바뀌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한 번의 사건으로 획가닥하니 바뀌어서 정말 주님처럼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남편이 되면 참 좋겠는데 99.9%는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고 또는 그렇게 바뀌어서도 안 됩니다. 서서히 바뀌는 거지만 그러나 그 세족식의 의미가 진짜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한다면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든 바뀔 수 있습니다. 세족식의 원형,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원형을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너 이렇게 섬겨라. 이 섬김이 어느 정도인데요? 이 섬김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아주 더러운 발을 씻겨주실 정도까지 그렇게까지 해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오늘 본문은
이 세족식의 원형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다음 날이면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성찬식을 거행하는 식사 시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갑자기 식사하시다 말고 어쩌면 성찬식을 거행하기 직전이든지 중간이든지 직후든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식사 중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성찬식하고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주님의 일종의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는 제 아들의 발을 씻기는 이 사건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무엇 때문에 주님은 이런 행위를 하신 것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이 다 1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3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유념해서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때가 바로 6월절과 관련되어 있는, 직전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행위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니 주님께서 이 행위가, 여기서 하신 이 행동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마지막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 십자가는 그들을 사랑한 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있는데 왜 그것을 주님께서 할 수 있는 끝까지 사랑하신 샘플로 이 이야기를 여기다가 요한은 적어 놓은 것입니까?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자유롭게 움직여서 섬겨 주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달리신 사건입니다. 죄인으로 취급된 사건입니다. 그분의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못 박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섬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직접 행동으로, 눈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몸으로 직접 얘기해 주고 대면할 수 있는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단순히 섬겨주셨다, 그 정도가 아닌 것을 무언가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합니다. 바로 그 동기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동기지만 그것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 내용을 더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구절이 하나 그 뒷 본문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실 때 14절의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자,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라는 말이 내가 주와 선생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섬겨준다 라는 뜻입니까? 그 뜻입니까? 그 뜻 아닙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섬기기 위해서 예를 들어 발을 씻겨드리는 섬김을 할 때에 제가 여러분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섬겨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 목사님은 굉장히 높고 이런 일을 할 뿐이 아니지만 기꺼이 내려와서 섬겨주시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 우리하고 좀 달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불구하고 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섬긴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제가 똑같이 여러분에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발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목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섬김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섬김은 내 일부고 목회의 일부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내가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너를 섬길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첨가해서 얘기한다면 내 안에는 너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 나는 섬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와 선생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나는 그것 때문에 왔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고, 내 안에 DNA 속에는, 내 DNA 속에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 나를 섬겨라, 복 줄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너 나 예배하면 내가 너 축복해 줄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너 잘 봉사하면 내가 너 자식들에게, 너 혹은 너의 인생에게, 너의 갓길에 출세해 줄게.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무당입니다.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섬겨줄게.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섬겨줄게. 그게 복이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하고 너를 섬겨줄게. 예배도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해 줄 때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게 참 예배. 예배의 시작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게 예배예요. 사랑도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오늘 섬겨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세족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신 거고 어떻게 사랑하신 내용인지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한 단어가 또 보여줍니다. 맨 뒤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아마 여러분이 이 끝까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떤 시점에 대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점. 끝까지? 그러면 그 마감 시간까지. 여러분 공부하시는 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꼭 시험 날 그냥 끝까지 미루다가 딱 그날 그냥 번개치기 하듯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끝까지 미루다가 그냥 번개치기 한다 그럴 때 그 끝까지는 시점이에요. 여기서의 끝까지는 정도를 의미해요. 영어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To the full extent. 혹은 completely. 완전한 사랑. 사랑의 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피시기 첫날 제자들을 향하여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느냐, 그 어느 정도에 대한 그 정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봐라, 이게 완전한 사랑이다. 봐라, 이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그림이다. 너희들은 이 그림을 보고 그림대로 해. 흉내내. 가슴에 담아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그림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서 그리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스토리에서 나와 있습니다. 1절은 This is 테마고요. 2절부터 11절까지가 스토리로 이
테마를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물을 떠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일은 누구의 잡입니까? 종의 잡인데 종 중에서도 최고로 낮은 종, 쉽게 얘기하면 노예와 같은 종이나 노예가 하는 일이 발 닦이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 집이 있으면 종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집안 청소하는 종도 있고 식사를 준비하는 종도 있고 제일 높은 종이 어떤 종인 줄 아세요? 종의 장은 그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종, 제일 높아요. 제일 학식도 높고. 제일 노예 중이나 혹은 종 중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은 누구냐? 제일 먼저 오는 손님의 발을 물로 닦아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닦아주는 종, 제일 밑바닥에 있는 종, 보통 노예가 합니다. 자, 12명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 1명, 13명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는 다락방에서 만찬하시고 성찬을 거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벌떡 일어나시더니 노예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성찬의 의미와 이 세족식의 의미는 같이 갑니다. 주님께서 너 세족식 따로 행하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세족식 의무적으로 합니까? 안 합니다. 근데 왜 성찬은 합니까? 성찬 안에 세족식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족식의 의미가 이 성찬 안에 들어있다면 성찬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라면 이 세족식도 역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떼어내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 이건 예수님이 섬겨주신 거다. 아니에요. 섬겨주신 거긴 하지만 그 섬김의 핵심에 들어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예요. 어떤 죽음의 이야기냐? 노예가 맨 밑바닥에 무릎 꿇고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 사람을 섬겨주시지,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낮은 자리 노예 위치에서 죄인을 섬겨주는 이야기가 뭐예요? 십자가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성찬식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고 이 세족식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손과 발로 씻어주는,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섬겨주는 내용이고, 십자가는 자유롭지 않아요. 묶였기 때문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나 섬겨주신 내용이에요. 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수치를 당하고 죽고 희생하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이다. 이게 끝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끝까지의 내용은 이 정도까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씻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으면서 엄숙한 가운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위치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사코 거부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건 노예들이나 하는 일인데. 아니, 우리가 주님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씻습니까? 이건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잘 들어보십시오. 발 씻는 거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고 없고가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의미는 뭘까요? 내가 발을 씻겨주지 않냐? 뭘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건이 내게 적용되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러운 발에 낀 때, 더럽게 추하게 비틀어진 발, 온갖 먼지와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이 발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나의 죄악과 타락한 나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발이에요. 내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부분만 씻어주면 된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전체 영혼이 더러운 발처럼 그렇게 추하고 냄새 나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친히 닦아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야만이 되는데, 그 씻겨주는 거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이 어디까지 여러분을 섬겨주시는지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주님은 죽음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그림 중에는 피가 철철철철 흘러야 돼요. 왜? 닦아줘야 되니까. 그 피로 우리를 씻어줘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쉽게 좀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이 마지막 죽을 때 좀 빨리 짧게 고통당하고 죽으면 죽겠다, 이런 소원을 가진 그런 죽음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수치받고 철저하게 배반당하고 피를 다 쏟고, 왜? 우리를 씻어줄 정도의 피를 쏟아야 돼요. 인류를 씻어줄 정도의 피를 쏟아야 돼요. 그런 죽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섬긴다. 이게 그림이에요. 여러분의 그림의 세부사항을 보셨죠? 아마 여러분은 의문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림은 그런데 뒤에가 보면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고 그렇게 또 주님이 베드로하고 대담하는 가운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미 목욕을 했다고 그러는데 발만 씻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제가 발견한 해석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둘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8절에 보면 택했다, 택한 자들을 내가 안다, 이 말씀이 나오고 20절에 보면 영접한다 라는 말이 나와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사도에 들어왔고 제자이면서도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살아생전에 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 테두리 안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3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에 기적을 베풀었고 귀신도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 귀신 쫓았습니다. 가룟 유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가룟 유다 기적과 이적도 행하였습니다. 가룟 유다 이너서클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택함이 구원에 직결되지는 않아요. 택함이 진짜 구원에 직결되는 것은 영접함에 있어요. 진짜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모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목욕을 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잘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그 피로 씻겨지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같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씻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씻겼다라는 것은 진짜 영접했다는 뜻이에요. 말로 영접했는데 예수님의 피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나 그 피의 공로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말로만 영접한 거지 진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혹은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선택받은 사람처럼 행동한다고, 봉사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이런 가룟 유다까지도 자기를 배반할 걸 알고 자기를 향하여서 칼질을 할 줄 아는 그러한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아시면서 그 발을 시켜주셨어요. 아시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씻고 싶을까? 나를 향하여 등에다 칼을 꽂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려운 일이에요. 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향하여 돌팔매질을 할 사람을 향하여 저 발 씻고 씻겨주고 싶지 않아요. 저를 향하여 칼은 안 꼽아도 심한 모욕을 하고 저를 비난하고 만약에 저를 향하여서 막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너 그 사람 발 씻겨줄래?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No thank you. 제 마음이 알아가질 않아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택하여 주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길을 가는 이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셨어. 그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그림이 그리셨어요? 자, 이 그림 안에 내가 노예의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 내가 피를 다 쏟아서 너를 위해 사랑하고 너의 죄를 씻어주기까지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배반한 가룟 유다도 내가 사랑했다. 나를 배반하는 거 알면서도 나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제일 가슴 아픈 마음으로 내 영혼전부터 영혼까지 제일 가슴 아픈 대상이 가룟 유다다. 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눈물이 흐른다.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가장 멀리 간 사람, 가장 많은 기회를 얻었지만 가장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린 사람. 나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가룟 유다까지도 주님은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회를 주셨던 그 그림을 오늘 우리들에게 떡하니 보여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신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 못해요. 왜 내가 용서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런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사랑을 시도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내가 모르니까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모르나 미래는 알 것이다. 이 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진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알면 나는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흉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내게 들어와 있지 아니하면 그림이 없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그림이 내게 들어와 있어야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가죠.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야 그 사랑을 흉내내죠. 그 은혜가 내게 있어야 그 은혜를 따라가려고 하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어떻게 용서해요? 어떻게 오래 참아요? 어떻게 이 온유함으로 사람을 대해요? 어떻게 인내해요? 할 수 없죠.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내 안에 담는 것.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노예 자리까지, 죽음까지, 피를 흘리시기까지 원수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게 넘버원이에요. 섣불리 예수님 섬긴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그것이 감사하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너무 놀라운 것이 되기까지 여러분 함부로 섬기지 마세요. 두 번째, 이제 그 사랑이 내게 느껴지거든. 이제 그림을 그리세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영어로 말하면 as. 이 말은 예수님이 세족식 행했으니까 우리가 세족식 행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죽음까지도 섬기고 피를 흘려 섬겨주신 것 같이 너희도 너희들의 상황에 맞게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섬겨줘라. 그러면 어디까지 섬겨줘야 되는지가 그림이 그려지죠? 여러분이 죽기까지, 여러분이 희생하기까지. 상대방의 상태 때문에 섬김이 바뀌어지면 안 돼요. 저 사람 내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야. 저놈은 나쁜 놈이야. 욕받아 싸. 저놈은 내가 충분히 저주해도 돼. 주님 그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마음대로 욕해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나한테 아주 손해를 많이 끼친 놈이야. 너희도 조심해. 아주 악질이야. 주님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것은 네가 나에게 행한 걸 생각해봐. 네가 나에게 행한 걸 생각해봐.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처음에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은 알지만 너무 멀어요. 아이고야, 어떻게 내가 저기까지 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려고 한다면 아이고 그림, 아이고 저 꽃 꼭 무슨 500퍼즐이나 100가지 그 그림 퍼즐 맞추는데 하나 딱 맞추고 나서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 있는 거와 똑같지 않아요? 느낌이? 제 느낌은 그래요. 제 느낌은 이 500퍼즐짜리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코너에 4개 딱 갖다 붙여놓고는 코너는 알잖아요. 적어도 사각졌으니까 코너에 갖다 붙여놓고는 아이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지?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 그리고 끝마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사각에 내 꼭지를 다 갖다 붙였으면 그 다음 찾아야죠. 이 조각들 4조각을 빼고 496조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고 원래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를 대조해보면서 색깔을 대조해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 그림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맨 위에, 꽉의 맨 위에 그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 원래 그림이 붙어 있잖아요. 그 원래 그림을 보고 그 조각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평생 동안 찾아가는 거예요. 평생 동안 주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찾아가면서 주님,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좀 쉬었다 해. 너 1시간 아니고 다 못해. 너 아마 이거 긴 시간, 아마 일주일 다 걸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한꺼번에 1시간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쉬었다 해라. 우리 쉬었다 해야죠. 그래서 한 20조각 정도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쉬었다가 정신이 맑아지고 또 어느 정도 회복되면 또 한 20조각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 500조각을 붙이고 주님의 그림을 완성해야 이 완성된 그림이 원래의 그림을 조금 닮아 있는 거예요. 조금 닮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그림은 금이 없이 완전해요. 내 거는요 조각조각 붙어 있으니까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흉내는 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그렇게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한 게 진짜 완전한 사랑이라면 우리도 그 목표를 바라보고 주님 갑니다. 안 될지라도 갑니다.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그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림을 저도 그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이 그림을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